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이 말씀은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영어로 말하면 doctrine, 교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 그래서 로마서를 접근하고 로마서를 들어갈 때 사실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시집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딱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달 반 만에,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이 며칠도 가지 않아서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람이 각자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완벽한 교회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교회를 내가 만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교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천국에 있어요. 결과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요. 이제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10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에는요, 그 문제가 뭔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 읽으시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한 부분만 톡 띄어서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게 톡 띄어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제시했을 때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구절만 딱 띄어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마저히 틀려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그 행실이 부패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뒷부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딱 인용하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너희라고 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 그리고 아자로 시작하는 후임자가 있죠. 아볼로, 그리고 그 가장 앞에서 수호체자로 이름을 받았던 베시로 시작하는 베드로, 이런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 사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두 그룹을 딱 놓고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칭찬하는 어투일까요? 아니면 책망하는 어투일까요?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 핸드폰 들고 죽자 살자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까? 아니면 참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한마디 내뱉을 수 있거든요. 그래 게임이나 실컷 해라. 그 말은 게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지고 들어듣고 엄마가 게임 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애는 철이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뉘앙스입니다. 지금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 앞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바로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분쟁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4장까지 긁고 가요. 5장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가 하나씩 그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 분쟁 문제, 특별히 파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막 서로 갈라서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월등하다, 뭐 그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그래서 지금 볶음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교회 안에 그룹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기에 속한 그룹의 리더자, 그 리더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위로 올라세우는 우상화 작업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한 특정한 목사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목사를 신격화시켜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목사님 거기에 너무 심취가 돼서 다른 목사 설교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그거요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급이야. 나머지 아볼로, 베드로, 에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울, 뭐? 그따위 바울이야.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마땅히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당신들 성도들은 우리 사도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최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를 우상화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을 들여다볼 때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들은 주의 종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지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깨달아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그 속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지 착각하면은요 성도들 모두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게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병들게 한 생각이잖아요. 내 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양이지 하나님의 양이지 어떻게 목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내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바로 이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 너희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해야지 하나님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함부로 막
막 짓밟을 수 있는 대상, 우리 그런 존재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왜요? 여러분, 복음 속에 인생의 복이 있거든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복음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를 막 룩다운, 영어로 말하면 막 이렇게 룩다운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목회자들 꼭 그런 모습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참 위대한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조만식 장로님 참 위대한 장로님이죠. 이번에 평양인 산정교회 그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그분인데, 후임자를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모실까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오산학교의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게 나이로 말하면은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저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말 그대로 젊은 그런 목회자였고요. 근데 이게 모시고 싶은데 당위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겁니다. 후임자를 누구를 모실까? 근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만족해하고 참 우리 교회 모셨으면 좋겠다 청빙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좋은데 이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소리 이래서 더 이상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나이 반절 꿔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 모셔다가 스승인데 그 목회자를 잘 그렇게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요, 여러분 그런 통 큰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자를 대해야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형제하면 꼭 하나 들어보래라고. 형제 자매들아, 자매님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자매들을 빼면 얼마나 속상해요. 형제 자매들아,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볼로는 후임자입니다. 후임자로 와서 이제 사역하고 목회를 하는데 참 앞으로 말이죠, 이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뭐냐면 이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전임자 그게 무슨 목회라고 목회했느냐. 전임자가 했던 거 한순간에 다 갈아 엎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역사가 있었으니까 후에 역사가 쓰여지는 거지. 앞에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 역사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이민족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잘못한 것 중에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왔으니까 아마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좋아요. 근데 전임자가 했던 거 위에다가 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갈아 엎어버리면 후임자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볼로가 전임자 바울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바울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작고 머리도 없고 들창코고 그러면서 인신공격하고 지평 받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아볼로가. 또 하나 전임자 이 바울도 후임자 아볼로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였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목회자된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였는데 어떤 본을 보였는가?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 부분부터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자, 보세요. 뭘 지금 우리에게서 배웠는가? 기록된 것 외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기록된 것이 뭔가? 성경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성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만하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 들어와서 남을 자꾸 깎아내리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서 부부정간에 싸우면 지금부터 대판 싸우면서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 들어와서 미워하면서 평생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 밖으로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이 배웠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잘 배워서 그 다음에 6절 그 부분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 때문에 가르쳤고 그 목적 때문에 목회를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누가 당신들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도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꾸중입니다. 엄청나게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막 몰아세웁니다. 언제? 너 여기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내가 바울에 속했다고 해서 막 지금 그런 모습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딱 지치면서 누가 당신 말이야 우리 그룹에 가장 월등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는데, 안 받은 게 뭐냐? 다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다 받았어요. 은혜도 받으셨고요,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다 받았고요, 건강도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살았지. 지금 좀 아프다고 평생 아픈 거 아니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냥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우리 강청아 집사님 등치도 튼튼하고 성실하고, 와, 국내 선교를 저쪽에 이제 그 어디죠? 섬으로 갔어요. 섬. 지금은 육지가 됐지만 거기 가서 이제 여름에 국내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때 삼계탕 대접을 하느라고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딱 오더니 걷어붙이고 땀 팍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더라고. 우리 강창환 집사님은 설거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어제 추웠잖아요, 팔 걷어붙이고 그냥 반팔로 그냥 설거지하면서 복을 다 받아. 그냥 참 시집 잘 갔어. 어디 있어 우리 황경원 권사님?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갔어? 야, 눈치도 빨라. 어디 갔나 싶었던 신랑 옆으로 가서 앉아있네. 저러니 하나님의 복을 안 바꿨어. 참, 저렇게 하여튼 성곽교회 교인들은 눈치가 9단이요. 그냥 여기 있었는데 저기 올라갔네. 참, 둘이 허그 한번요. 자, I love you 히어. 잘했어. 카메라로 좀 비춰주지 그래요. 다시 히어. I love you 히어. 잘했어. 이게 이제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 우리 다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건데
마치 안 받고 내가 읽은 것처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이게 뭐냐면 좋은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배부를 대로 배불렀구만, 이미 가질 것 다 가졌구만. 그러면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라고 하는 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없이도 이미 폼 잡을 거 다 폼 잡고, 그리고 그룹 위에서 위로 막 군림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로 하기 위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그게 이제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주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로 목회자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몇몇 사람 모아놓고 거기 위해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왕으로 세웠느냐.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죠? 9절로 가서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다. 그래? 당신들 가운데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어디 있는가? 저 끄트머리에.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리고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말합니다. 우리를 쓰레기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 참 꼴 좋다. 그 뉘앙스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요, 좋은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이 부분이 깊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근데 보자, 당신들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좋은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10절 말씀에 지혜롭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이게 좋은 말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메마름에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구에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자 참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자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된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사도된 우리들을 놓고 니파, 네파, 쪽파, 대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그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니네들의 그 모습이 참담하다. 누구한테 뭘 배웠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곽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저에 대한 목표입니다. 차목사한테 뭘 배웠느냐고, 차목사 설교 어떻게 들었느냐고, 성곽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더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저기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들 생각에 교회학교에서 너 뭘 배웠어? 전도사님이 뭘 가르쳤어?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새벽의 총진군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재단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당신 멋져, 당신이 최고지. 서로 한번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 멋져. 자, 당신 멋져.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서로 당신 멋져. 여러분, 그러시면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